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리니,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신학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Maturity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마도 영적인 성장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를 해요. 아마도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과 또 많은 일들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는 현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또 그 권면의 말씀과 또 격려의 말씀들을 또한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아마 쓴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이 분에 의하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며 이 책을 쓰고 시작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시대적인 모든 메시지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라고 이 글 쓴 이 신학자의 설명을 보면, 요즘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이 말이 맞는 것이, 여러분 전화기를 사용하다 보면 저도 잠깐 2, 3초 이렇게 잠깐 안 되면 화가 나요. 이게 왜 안 되고 난리야?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내가 시켰으면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왜 안 되고 난리야? 하고 막 화가 나요. 한 5초, 10초 지나가도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제 손에는 전화기가 있으나 이미 저는 마음으로 이 전화를 집으로 벽에다 집어 던졌더라고요. 그 정도로 빠른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는. 너무나 빨리빨리에 적응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우리는 컨슈머 센터의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요.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뭐라 하는가 봤더니, 자, 컨슈머 센터가 뭘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 물건을 샀어요. 이게 마음에 들면 그래 좋아 하다가 고장나면 버려요. 그리고 잘 안 되면 이거 되게 나쁜 거야. 또 새 걸 사요. 그냥 마음이 수시로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이 아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쩔 때는 좋기도 하고 어쩔 때는 힘들기도 한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영적인 삶에도 이 세대가 영향력을 미치지 않나 싶어요. 교회에서 조금만 뭐가 있으면 기뻐서 우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우면 이게 아니었나 봐. 바로 바꿔요. 자,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미디어에 너무나 익숙해진 사회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 신학자의 주장은 바로 너무나 빠른 반응을 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은 어쩌면 씨앗이 심겨져서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며 천천히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자라나는 영적인 성장을 기대하지 못하고 너무나 빨리 바꾸기도 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첫 번째 방해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그 요인을 살펴보니까 우리의 퍼스널 백그라운드가 우리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거나 또한 방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맞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는 매주 예배가 끝나면 바로바로 나오지요. 먹을 거. 다 달라요. 물론 이게 조금씩 모여지긴 하지만 햄버거 먹으러 가자. 왜 햄버거를 먹어? 나는 이걸 먹고 싶어. 나는 그게 싫은데? 물론 자기 취향들이 다 있지. 그냥 이것은 단적인 예지. 나는 너무 추워. 나는 너무 더워. 나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아니야, 나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 자기가 살아온 환경과 또한 살아온 방식에 따라서 우리의 성향과 성품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자라나온 환경과 성품이 영적인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이 신학자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미움과 아픔을 당했다면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사랑하기가 그렇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왔었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을 넓게 하여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주기가 그렇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는 우리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퍼스널 백그라운드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영적인 성장이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 나쁜 영향력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신중함이 결여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은 죽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요. 그까짓 거 뭐. 그런 하나님의 말씀 정도야. 그 정도야 뭐. 복음 뭐 그냥 대충. 그래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중함과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결여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아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다라고 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지 않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 우리 영적인 삶이 성장이 멈출 수도 있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우리 교회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모여서 나누고 함께하며 주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양육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성경책을 일주일에 몇 번이나 펴보시나요? 한 번? 축하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요즘에도 성경책이 차 뒤에 그 유리 그 반사되는 그곳에서 이렇게 입을 벌릴 정도로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햇볕을 계속 받으니까 그 부분이 노랗게 변하면서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울어서 떠요. 그리고 차가 흔들 때마다 인사를 해요. 안녕하시냐고. 그리고 그 성경책 어디 가겠어요? 주일날 교회 가면 들어서 다시 갔다가 그 자리에 그대로. 물론 성경책이 많이 갖고 계신 분도 있겠지요. 집에도 하나,
회사에도 하나, 차에도 하나, 뭐 주머니에도 하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대부분 요즘 보면 성경책 읽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해요. 그리고 관심조차 없어요. 그리고 교육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양육의 은혜까지 나아가야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있게 되어질 것이에요. 자, 오늘 이 책에서는 이런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이런 세 가지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런 세대를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영적인 성장이 안 되는 것 또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 안에 자라나게 하시기 위하여 세대를 뛰어넘어, 또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성격을 뛰어넘어,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나쁜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반드시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자,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에 보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당시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영적인 성장이 더뎌지고 멈춰져 있는 것에 대한 권면과 또한 충고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살아갔던 이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자세히 모르겠죠.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핍박과 아픔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 믿으면 잡혀가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힘든 일을 당하는 시대를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 사람들에게도,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너희는 나의 자녀이기에 믿음으로 성장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주고 계시더라는 것이. 자,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갔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너희가 멜기세덱에 관하여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지적을 해요. 멜기세덱에 관한 말이 뭘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에 관한 말이 나와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설명이 나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즉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우리가 어떤 곳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받는 이 사람들의 지금 귀가 둔하여졌대요. 어두워졌대요. 듣는 것이 뭔가 지금 부족함이 일어나요. 왜요? 예수 믿으면 잡혀가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장 다 잃어버리니까. 예수 믿으면 먹을 것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예수 믿으면 살던 곳에서 쫓겨나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둔함이 생겨버렸어요.
무서우니까, 당장 지금 내 목숨과 내 가족을 살려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저버리고 어디론가 자기의 스스로 개척하여 살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 그런데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그 말을 들을 귀가 어두워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젖이나 먹고 기초를 다시 배우려 하느냐라고 히브리서의 말씀은 책망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장성한 사람들이 먹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로 성장하지 못하였느냐 라고 책망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이 지금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정체성이 뭘까요?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의 정체성이 지금 누군데 이런 말씀을 지금 들어야 할까요? 힌트를 드릴까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 다 보는 데서 너무 배고프다고 밥을 막 주워 먹고, 뭐 미국엔 5초 룰이 있어서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되는데, 뭐 따라간 사람이 있고 안 따라간 사람이 있지만 막 정말 개처럼 여기서 밥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다 못해서 누군가는 야, 왜 밥을 개처럼 먹냐 라고 한마디 하겠죠. 왜 해요? 난 사람이니까. 사람이면 사람처럼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교육을 못 받았는지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실성했는지 밥을 개처럼 먹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면 누군가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처럼 밥을 먹어야 돼 라고 알려줘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이니까. 내가 개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왜 지금 이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이 이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의 모습으로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들의 정체성이 신분이 무엇이기에? 이들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책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열심히 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의지함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적인 성장의 그 목적지까지 자라날 수 있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이런 책망이 지금 말씀이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며 이들을 절대로 영적인 성장이 안 된 자들로 멈춰있는 자들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면서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닦아놓으신 믿음의 기초 위에 믿음 안에 반드시 성장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어린아이와 같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부르심 속에 영적으로 반드시 자라나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여기 오늘 이 권면의 말씀에 보면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또 초보를 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자, 이 초보를 버리다라는 것은 기초를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믿음의 기초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죽은 행실에 회개하는 열매가 나타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 있게 되어지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들을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라 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닦아놓은 기초가 우리 안에 복음을 통하여 있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나요? 복음은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나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나서 그 듣는 자로 하여금 무엇이 생겨나지요? 믿음이 생겨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잡아서 쟁취하여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난 사람으로 불러내셨고 그 복음의 은혜가 들려지게 하셨기에 그 복음의 생명의 거룩한 씨가 내 안에 들어가 그 씨가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여기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에 초보를 버리라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닦아놓으신 모든 초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누가 하신 일일까요?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같은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심은 왜 오셨을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권세를 없이 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동일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그가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 아래 그의 피로 우리의 죄의 값을 하나님께 들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여러분, 거듭남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치 나무의 뿌리가 풍성하고 견고하면 이 나무는 절대로 죽지 않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본어겐 된 사람이라면 마치 견고한 뿌리에서 영양분과 또한 수분이 올라가므로 이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본어겐 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폐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 자가 된 자리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어요. 회개의 열매, 믿음의 풍성한 열매가 있어 그곳에서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어져요. 조그만 실수와 잘못에도 민감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회개할 수 있어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에 새겨져 용서와 또한 사랑과
관용과 친절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한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바로 우리의 신분을 이와 같이 설명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의 신분이,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며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함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들려지므로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에 믿음이 생겨나 영적인 성장이 나타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영적인 성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조금 더 남보다 착하게 살 수 있고 조금 더 남보다 또한 훌륭하게 또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다 무너져요. 꽃이 마르고 시들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경건한 모습인 것 같은 것과 사람의 모습으로 시작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냐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자녀들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4절로 5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자녀라면 제사장처럼 서 있는 자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가시기에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기에 달라요. 구별되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자들로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오늘 4절로 5절은 그 말씀을 해요. 사람들은 버려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산돌같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사람, 즉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6절에도 보면 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사람의 삶의 모습은 결국 심판과 죽음과 또한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내 안에 있는 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로운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 7절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리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져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내심이 없다면 우리 안에는 결코 영적인 성장, 즉 믿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노력하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하나님을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짐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를 나타낼 수 있다? 옳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우리는 나무 가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무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만이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고 그들 안에 영적인 열매인 믿음과 회개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지지 아니하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은 지금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래요. 자, 거듭났다 하면 무엇이 있는 사람인가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거듭남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거듭났다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거짓말쟁이겠죠. 아니면 속이는 자겠지. 위선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 거듭난 사람으로 불러낸 자들에게는 반드시 열매는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물고기와 함께 물고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유튜브를 보니까 어항에다가 고구마를 집어넣으면 참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그 뽀기 어머니께 고구마를 부탁을 했어요. 마트 가면 고구마 많이도 말고 딱 하나만 사다 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깨끗이 씻어서 어항에다가 넣어놨는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고기들이 그걸 다 좀 뜯어 먹어갖고 밑에가 좀 약간 너덜너덜해지더라고. 이거 안 자라나나 보다. 그냥 갖다 버릴까? 아니면 유튜브 그 한 사람이 좀 너무 이렇게 과장을 했나? 그래서 이제 진짜 한 하루 이틀만 더 기다려보고 변화가 없으면 그냥 뜯어서 갖다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요만한 뿌리가 한 3-4개가 물속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좀 나나보다. 근데 또 한 2-3일 지났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정말 거짓말인 것 같죠. 제가 이거 사진 보여드릴게요. 정말 제 머리숱보다 더 풍성하게 뿌리가 어항 그 한 3분의 1 정도를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줄기가 나와서 막 지금 자라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나올까봐 지금 잘라야 돼요. 심어졌어요. 물론 땅은 아니지만 물에 심겨진 것처럼 되니까 이 고구마가 생명력이 있으니까 나요. 뿌리도 나고 그 고구마가 열릴 것 같아요. 근데 그 고구마는 못 먹겠어요. 어항에서 난 물을 먹고 자란 고구마라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고구마이기 때문에. 고구마라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자라나요. 이와 같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의 삶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 줄 알아요?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하나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에게 경건한 모습은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에게 열매는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틈만 나면 미워하고 틈만 나면 욕하고 틈만 나면 때려주고 싶고 틈만 나면 나쁜 짓 하고 싶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생명의 거룩한 씨가 있다는 게 나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씨는 결국에 내 안에서 자라나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의 생명의 씨는 반드시 나타나 열매를 맺고 자라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배경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자라나야 할, 영적으로 자라나야 할 사람이기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오늘 1절로 3절을 나눌게요. 1절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는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드디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어떻게 버릴 수 있나요? 사람은 못 버려요. 절대 못 버려요. 누군가를 칭찬하고 있는가 싶었더니 결국 들어보니까 누군가를 심하게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시로 나에게도 나타나죠. 아, 그 사람 뭐 훌륭하지. 근데 내 의도는 뭐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야라는 거를 좀 강조해주고 싶어서 딱 칭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면 비방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짓누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악독을 떠난 것 같지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해요.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나요. 보는 게 악하고 듣는 게 악하고 말하는 게 악하고 그냥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며 순간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즉 주의 은혜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 그런 자들에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교육하며 우리를 바르게 하며 온전케 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교육하고 바르게 하며 우리에게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히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보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을 들었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에 나는 순종을 하노라가 정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듭난 자이기에 우리 안에서 믿음의 창성한 분량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주변을 한번 옆에 서로를 한번 봐봐요. 얼마나 안심해요. 얼마나 안심해요. 너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그 모양이냐.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저는 스스로 그 말 잘해요. 저한테.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냐. 수시로 하루에도 자주 해요. 저는. 그래도 저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해요. 야,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저는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잊어버리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이제 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여 그 말씀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고 나에게 유익하게 되어 그 말씀이 결국 나를 열매가 나타나게 하는 자로 성장시키시는구나 인정이 되어지더라고요. 요한복음 17장 18절로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듣지 않는데 들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난 자로 불러서 믿음으로 성장시키시며 내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쓰게 하셨습니다. 증인은 내 안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증거할 수 있어요. 사실이니까. 세상에 있는 누군가가 내 안에 역사하신 그 주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질 때에 그들도 우리가 전한 말로 인하여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서로가 영적인 성장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며 증거자로 증인으로 서야 할 책임들이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의 본분이에요. 교회는 교제도 중요하고 많은 즐거운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친교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명은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여 영적인 상태에서 떨어지는지 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며 격려하며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장하도록 말씀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의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시는 것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행하심을 자랑하게 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음껏 자랑되어져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마음껏 자랑되어져야 되고 사회 가운데서도 직장과 여러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자랑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 믿음 안에 성장되어져 자라나 그 삶 안에 사도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하고 증거했어요. 이것이 말씀의 가르침과 말씀의 권면이 되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한 자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그의 입술의 말을 사용하여 그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책임이 주어졌어요. 믿음 안에 거듭난 사람으로 불러냄을 받아 믿음에 성장되어지는 은혜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책임들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며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장해야 되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 사모와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 안에 형제 자매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시기와 질투와 또한
함부로 말하는 것으로 하는 대상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과 함께 자라나야 할 믿음의 형제 자매된 대상들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증거가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십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열매가 없는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생명은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에 있지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생명의 씨가 심겨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성경 좀 읽으십시오. 성경 좀 읽으십시오. 말씀 좀 읽으십시오. 성경책이 너덜너덜 찢어질 정도로 성경책을 좀 읽어봅시다. 제발 성경책 좀 읽어봅시다. 그리고 좀 성경에 대해 말씀을 좀 나눠보며, 나는 이런 말씀 속에 감동을 받았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한번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는 하진 않겠지만 그 정도까지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눠봅시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대요. 그러니 우리 그렇게 사라져 나갈 것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할 거야 하고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게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저는 소망이 있어요. 이투스 제작교회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아요. 밖에서 보면 저게 부끄러운 교회, 창피한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었어요. 저 창피한 교회라고 부끄러운 교회라고.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믿음으로 성장하라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성장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심겨져 생명이 있는 자들로 반드시 믿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투스 제자교회,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사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증거하며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교회에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